예수가 좋다오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시골에서 불이 나면은 외양간의 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큰 일입니다. 소가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일지라도 소를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는 이제 이곳에는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지 어슬렁어슬렁 제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생들에게 거기서 나와. 거기 위험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있어. 그래서 그 여물통 하나 붙들고 그 육체 만족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물통을 엎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물통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은혜로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큼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을 대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며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와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자기의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 작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이용규 선교사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네 것을 달라는 이유는 네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하게 하려면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내가 줄 수 없는 거란다. 이 말씀 앞에 이용규 선교사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단하지 못한 채 쓸쓸히 등 돌리고 돌아간 성경에 몇 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안타까운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이유, 첫째,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인인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부모 집에서 얹혀 산다. 둘째,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둘째,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같이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을 마태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관리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셋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고 재력이 있는 관리였다. 젊고 재력이 있는 관리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생에 관심이 있던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영생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어간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영생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질문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잘못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선생님에게 선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은 예수님을 특별하고 남다른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선하다고 고백했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좀 특별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 따라가야 옳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젊었을 때 하숙했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폴레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전에 하숙을 하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지요. 그 청년은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바빴고 항상 자기 혼자 있곤 했죠.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만약에 그 청년이 아주머니 마음에나 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람들 마음에나 드는 정도로 세상에서의 적당한 만족이나 추구하는 정도로 살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고귀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잘못 타이핑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지가 예수님의 실체였죠. 희생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기뻐하면서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유머입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유머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면서 안녕어 너 이렇게 하나도 안 맞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량 미달이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잘못 부른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잘못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선행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묻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나에게 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 이 고백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선물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죄에 빠져 살았던 잔 뉴턴이 이 선물을 받은 후에 감격하여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쯤 되면 이 청년이 무릎을 꺾을만 한데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난 것이나 금이 깨져 한 조각이 깨진 것이나 다 깨어진 거울입니다. 샐러드를 만드는데 다른 재료가 다 싱싱해도 단 하나라도 상한 재료가 들어가면 그 샐러드는 먹지 못할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의 음욕을 품고 한 여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음욕을 키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이미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들으시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요 희생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등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결단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부르심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요? 이 부르심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런 인사를 받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겠지만 특별한 일에 인정을 받는 것은, 또 부름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아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아우처럼 생각하는 박종호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이런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박종호 장로는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 마음에서 이 노래가 막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음성이 들립니다. 21절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뿐일까요? 아닙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물론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 준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청년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진실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신앙인처럼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로 예수를 따라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또한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우리 삶에서 신앙인다운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내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영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도 남달랐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아십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도 이 청년은 근심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순간 청년은 영원한 삶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대답은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시각부터 말입니다. 영국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교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수석인데다가 영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크리켓 선수로서도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미래가 보장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스터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재물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때 스터드는 모든 세대 성도들이 가슴에 새길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도 하늘의 보화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더욱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마음에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